안녕하십니까. 설교에 앞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시행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온 서영술 선교사입니다. 구영호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이번 7월에 이곳 청년들이 저희 선교지에 단기 선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4월 말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했던 칼 세미나에 참석하던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경험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등등 말씀을 합니다.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 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의 본질이 사랑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키워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웃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불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모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교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깊은 본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복음이 능력이라는 믿음, 그리고 저는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이 교회에 세영교회 신자로 보내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교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저도 1984년 5월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은 것은 1978년 생도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육사 철학 교수님이 육사법당의 호국사라고 있는데 그 호국사의 불교 신도 회장이었습니다. 그 불교 신도 회장님이 철학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을 모르고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인간의 철학을 논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불교 신도 회장이지만 이 철학 시간에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이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지, 광풍을 잠재운다 그러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사람은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절로 예배 참석하게 되고 저절로 11조하게 되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막막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제게 담담히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만 가지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1984년 11월 23일 그 당시 저는 판문점 JSA 경비중대 사소대장이었습니다. 이날 마투초크라는 소련 기자가 북한 측 판문점을 투하하는 척 하다가 남쪽으로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놔둬야 되는데 북한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쏘면서 우리 땅까지 쫓아와서 추격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 소대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소대는 45분간 북괴군과 총격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총알이 핑핑 나르는데 사람이 침착하겠습니까? 사람이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일렬로 줄을 쫙 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상급부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니까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육군 중위가 어떻게 그렇게 조치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는 그 급박한 순간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쏘고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 평강이, 이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대하게 평안하게 싸웠는데 당연히 이겼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기자는 무사히 망명시키고 북괴군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화랑 무궁훈장을 받았고 우리 모든 소대원이 헬기 타고 서울로 나와서 훈장과 표창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선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선교 현장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된 관련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환난이 많고 우리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왜 그렇게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시간은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평안과 담대함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많으십니까? 환난이 많으십니까? 그 주변 상황과 시간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선교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선교를 시작하게 했지만 선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은 것처럼요. 항상 무엇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선교를 시작할 수 없고 소망이 없이는 선교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시행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우는 소망을 매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회 모든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일밖에 안 되지만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따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혹을 안 받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이미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아주 쉽게 가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충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와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 은혜의 방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몇 명 인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소수 정예가 되어야 됩니다. 전원이 다 공예배 다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뭉쳐 나가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사실 저는 1984년도에 처음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쉽게 가졌습니다.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끔 부대에서 훈련할 때는 산속의 텐트에서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근무 쓸 때도 상실 책상에서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거룩한 순종 때문에 저는 참으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 군생활이 쉬웠냐? 아니거든요. 장교로 인간할 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죽이지 마라. 부하가 죽으면 부대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장교한테도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터지지 마라. 술탄이 터지고 포탄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부대에 몰아칩니다. 마지막 넘기지 마라는 월북시키지 마라입니다. 월북시키면 이것은 그 부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덜썩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휘관들은 한 개 정도 겪거든요. 많이 겪으면 2개.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행하게도 저는 3개를 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 군생활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잖아요. 물론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훈장 받은 것, 육군대학에서 공부 잘해서 1등한 것,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희비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저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정해진 예배와 그리고 각종 전도와 많은 일정이 있지만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망 때문이죠. 그 소망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제 아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선교사의 길이 정말 천국길이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백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천국에 있다는 기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본질과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지만, 실제로 나눠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내 사랑이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서 타인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 소망 그것조차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실천을 해야, 순종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래서 3절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사랑으로서 선교한다는 말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힘들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고,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런 사랑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저희 자신과 선교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인내하도록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실 때 저희 생각이 나시면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제 감정은 저희가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산에 사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아이따 민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한 달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시장의 특별 통행 허가증을 받아서 저희는 4개월 만에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다시 아이따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따가 한 30명 참석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은 225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 먹거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을 했는데 믿음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벽에 뭐 때리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아이따는 복음화가 불가능해. 아이따는 그냥 선교 예산만 축내기 때문에 아예 아이따 선교는 포기하는 게 더 나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만두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은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신 것이죠. 그 마음 붙들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치고 약 3년 만에 제 파송교회인 송파구에 있는 장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던 도중에 제가 아이따 복음에 힘들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의 힘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으로 가서 바로 첫 아이 때 예배를 올라갔는데 그때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밋밋하던 그 분위기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벽 같은 그 존재들이 바뀌어가지고 아멘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야,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한국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조금만 기도처를 지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피딩 사역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산 위 한 1km 위에 30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지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임시 예배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이 주일 날 그 교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터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미셔너리 우리 저기서 예배 드려. 야 정말 잘했다. 몇 명이나? 했더니 80명 가 그러더라고요. 기적 아닙니까? 그 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그냥 우리는 씨만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행교회 성도 여러분, 성교의 원동력이 되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이게 선교 전도 구절이 다 있지만 이 구절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선교를 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면서 3년간 사역하시다가 결국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당연히 일체가 돼야죠.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일체가 더 여러 개 가 있으면 불신자 그룹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투 현장에서 실제 전방에서 싸우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그 선교를 지원하는 기도, 선교 예산, 많은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군인이나 똑같죠. 군인도 전방에서 막 싸울 때 탄약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못 싸웁니다. 그 싸우는 그 모든 물자를 후방에 있는 군인이 전방으로 다 조달해 줍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기죠. 선교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투인데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세영교회의 선교사님이시고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그런 세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